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딱 중반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때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두 손을 다 들어서 축복하면서 옆 분에게요, 시작.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좋은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돌같이 굳어진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죄보다 더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다루어 가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는 느끼면 돌이킬 수가 있지만 돌 같은 마음은 굳어지면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해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계시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가 굳어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핸드폰 전원은 들어와 있어요. 스마트폰 전원은 들어왔는데 급하게 터치를 해가지고 화면을 움직여가지고 원하는 곳에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움직여도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나와 있어서 말씀은 들어요. 기도는 하러 나왔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마치 전원은 켜져 있는 스마트폰 아무리 해봐야 움직이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해요.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터치가 안 되니까 입력이 되지 않잖아요. 예배 생활은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터치가 안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력이 안 되는 상태가 된다고요. 굳은 마음을 바로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터치 불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어떤 마음이 선포되더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 스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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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흡수할 수 있는 은혜 마음에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토와 같다는 거지요.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이게 참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감동이 없어져요. 교회 처음 와서 은혜 받을 때는 눈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물이 사라져 버려요. 옛날에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주일날 예배 한번 빠져도 막 무섭고 두렵고 그러는데 신기하죠. 주일날 2번 빠질 때까지는 두려워요. 그런데 주일날 3번 빠져봐요. 2번 빠져봐도 별일 안 일어나네. 그러니까 3번 빠지게 되고 한 달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돌 같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되어서 늘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탑동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때 질문 하나가 생겨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의 감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민감해져 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무감각해져 가는 걸까? 사순절 시간은 단순하게 절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살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마음의 상태를 내어놓고 점검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천사가 와가지고 큰 책을 하나 보여주면서 읽어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기 뭐가 써있냐 그랬더니 첫 장을 넘겨봤더니 아주 깨알 같은 글씨에 빽빽하게 뭐가 글씨가 가득한데 읽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당신이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죄를 기록해 놓은 챕터 1이 당신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겠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 번째 챕터를 열어봤더니 아까보다 더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막 써놨어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이건 당신이 세상에 살면서 입으로 범죄했던 죄에 대하여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챕터 3. 세 번째 장을 넘겨보니까요, 아까보다 더 작은 글씨로 있는데 이건 뭐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써놨대요.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으로 지었던 죄예요. 행동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졌던 죄가 하나님 앞에 동영상처럼 펼쳐지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장을 넘겨보니까 이거는 글씨는 하나도 없고 새카맣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건 뭐냐 그랬더니 천사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이거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마음이 전혀 기대가 없고 바람이 없고 사모함이 없으면 주님 보시기에 그냥 이런 마음에 굳어진 상태일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아주 자주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많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여러분,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옥토로 바뀌어지지 않는데요. 저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흙을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먼저 경험하면서 살아봤어요. 모내기도 해봤고 못줄도 잡아봤고요, 벼도 베보고요, 탈곡도 해보고요, 다 해봤어요. 근데 강원도서 목회할 때 성도님들이 목사님 여기다가 상추도 이렇게 재배하시고 뭐 고추도 심고 뭐 좀 소일거리 하시라고 뭐 10평 주셨나요? 10평, 15평 주셨나요? 그것도 농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강원도는요, 흙보다 자갈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1년 처음에 그 밭을 주셨을 때 아주 그냥 그 밭에서 자갈이라고 하는 자갈, 돌이라고 하는 돌을 얼마나 많이 걷어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름도 주고 뭐 해갖고 조금 심을 수 있는 밭을 만들었거든요. 다음에 그 밭에 가가지고 농사를 져야 되는데 똑같이 작년에 걷어낸 만큼 그 작은 돌들이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이상하다. 근데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비유하시고 돌짝밭으로 비유하셨을까? 농사를 지는데 진짜 그 10평, 15평 짓는데도 힘들어요. 근데 걷어내도 비 한 번만 오면 딱딱하게 굳어지고 또 한 번 이렇게 또 호미로 이렇게 엎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걷어낸다고 이게 몇 년째 걷어냈는데도 보면 농사가 시작되는 봄철에 가보면 날마다 그만큼 걷어내야 되더라고요.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굳어진 딱딱해진 마음들을 성령의 검으로 걷어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걷어내도 굳어진 것은 옥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려져야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어땠어요? 찬양만 들어도 눈물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같은 찬양, 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퐁신한 사람은 성전 문만 열고 들어와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상태가 유지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라. 어떻게 해요?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를 갈아엎으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에스겔은 36장 말씀을 통해서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새 영도 주시고 새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회를 놓쳐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해요. 여전하게 죄악과 타협하고 음란과 타협하고 세상과 어울려 살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고 했던 새 약속과 새 영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보호받지 못하고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갔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가 너무 멀어지고 마음의 상태가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지고는, 내 믿음 가지고는 역사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낮추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니까,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죄가 임했어요. 18절,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 제사를 지내고 마음을 뺏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뜨리시고 36장 18절 19절 말씀에 어떡합니까? 내가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라.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흩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만큼 모이니까 모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냥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새벽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깨어 기도하며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간에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가 오래 남은 줄 알았어요. 저는 항상 마음이 청춘이에요. 제 마음은 23살, 24살에 머물러 있어갖고 100만 21, 100만 22, 100만 23, 이야 다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목회가 14년밖에 안 남았대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신학대학에 갔더니 앞에 학과장님이 계시는데 저보다 한 6년 후배가 학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신학대학원에 가니까 강의를 하는데, 이야 내가 나이가 들었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어제 조분영 권사님 편찮으셔서 병원에 신방 갔는데 막 누워 계세요. 허리가 아프시고 심장이 조금 약하셔가지고 많이 아프셔 보였어. 기도 간절하게 해드리는데, 아유 목사님 오셨냐, 얼마나 좋아하시더니. 기회가 지나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여러분 마음 놓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회 놓치면 어떻게 하나님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각국에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만 결론이 끝났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생각하실 텐데 오늘 말씀에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는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는 일이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멸망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포로가 돼갖고 이방 나라 하나님도 모르는 나라에 끌려가게 됐는데,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고 말씀하셨던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성전조차도 여러분 깨트려 버리셨다고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능력이 천년 만년 이어질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성전,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는 걸 깨트려 가지고 이방민족 바벨론이 와서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왕족들 데려가고 거기 그냥 귀족들 데려가고 백성들 데려가서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 만들어 버렸다고요. 여러분, 귀한 줄 알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후회하게 될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 백성에게 새 마음을 주리라. 새 영을 부어주리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내가 너를 회복하게 할 텐데. 그냥 못 돌아오니까 내가 너에게 새 마음 부어줄 거다. 에스겔아 가서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영 부어줄 테니까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어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딱딱해지고 굳어진 마음에 새롭게 하는 사명을 에스겔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에는, 오늘 에스겔서 36장에는 하나님의 마음 4가지 마음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하게 하리라. 여기에요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무슨 일이 생겨나요?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졌대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대요.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영으로 새로나지 않으냐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거룩하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읽어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갔다 전쟁에서 졌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약한 분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포로가 돼서 끌려간다?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약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거룩하지 않은 분으로 만들어요. 살아계시지 않은 분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거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능력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들이 뭐인가 잘 생각 안 되잖아요.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래? 우리의 삶을 다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어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게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손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자, 음란과 우상과 죄악들이 있는 사람들 가지고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땅을 회복시키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포로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줄로 믿는 부분 크게 아멘 할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건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새롭게 이루어질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기 원하셨어요. 자, 거룩한 나라 어떻게 만들어요?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설교가 지루해지잖아요. 주님 질문했어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거룩한 나라 나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탑동교회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요? 너의 말이 바뀌어야 된대요. 말이 어떻게 바뀌어요? 비난하고 축복하고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면 축복의 언어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말을 함부로 했어요. 빌어먹을 놈아, 이 빌어먹을 놈아, 빌어먹을 놈아. 왜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자녀들을 남의 손에서 빌어먹는 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 풀 때도 코를 잘 풀어야 되는데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흥해라. 흥. 이런 집에 태어난 건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사세요. 나가서 빌어먹을 놈이라고 얘기하는 집보다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코 풀 때 흥 그랬대요. 어때요? 여러분의 관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하는 관계 되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정직이 드러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건설되어지는 거라고요. 25절 26절 말씀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겠대요. 우리 26절만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기를 원하셔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고 성전은 불타고 가족들은 다 끌려가는 비참함을 경험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렸던 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는데 우상을 섬기며 죄악과 음란 가운데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려고, 자,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새 영,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적용을 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뭔가 답답했던 것들이 풀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돌같이 굳어진 마음의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내게 입력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전원은 켜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입력되지 않으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 2000년, 4000년, 6000년 전에 역사했던 역사의 말씀이 아니라 이 새벽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 지금 역사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해요? 뭐 이 정도 괜찮지 않나? 이 정도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회개를 막 억지로 짜내가지고 회개해야지, 기도해야지, 막 금식해야지가 안 돼요. 그냥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이 찾아오고 은혜가 임하면요, 그냥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호렙산 기도한다니까 얼마나 눈치 보이고 억지로 하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새벽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살피시는데 의무로 기도 나오는 게 아니라, 의무로 성경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기도 생활이 너무나도 하고 싶은 생활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상태로 바뀌어져 가요. 굳어진 마음을 바꾸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놓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옛날에는 죄를 지어도 전혀 감각이 무감각해져 가지고 떨림이 없었는데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이 민감하게 반응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리고 예배 시간이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요. 자, 성령이 일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27절 성경 준비됐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이에요. 큰 소리로 이제 3분 안에 정리할 거예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오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처음 받기 때문에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운동할 때도 1시간 동안 되새기고 하다 보니까 어제 밤에 주신 말씀이 다르고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이 달라요. 어제는 이만큼만 이해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저 나오기 전에 오늘 1시간 전에 또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묵상했는데 또 알려주세요.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나에게 성령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무슨 강림만 생각해요. 막 신비만 생각해요. 막 사랑하는 아들 아우라우라우라우라우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막 빛이 임하고 막 말씀이 들리고 막 신기한 것만 생각하는데 저것 보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지키게 된대요. 말씀을 사모하게 된대요. 할렐루야. 거룩함의 출발은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 앞에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구나 라고 하면 은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길게, 이건 회개할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1분 안에 이제 정리할 텐데 이 말씀 꼭 새기고 들어가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역사하는 사건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그냥 좋은 말씀이네, 오늘 목사님 말씀 준비 많이 하셨네로 끝나요. 그런데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마음의 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뭘로 설명해요? 아는 지식으로 끝나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굳어진 마음엔 역사가 안 나요. 이 입력이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삶에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심겨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두려워해요. 그 말씀을 사모해요. 성령의 은혜로 변화받은 마음은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해요. 이게 차이거든요. 오늘 이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야. 이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야. 내 삶의 행동으로 연결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죄짓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성경 읽어야 되는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령으로 갈려지고 부드러워진 마음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있는데 어떤 태도가 있느냐?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갈려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사랑이 회복돼요. 돌같이 굳어진 마음은 어땠길래요? 사람을 냉소적으로 대했어요. 매일 판단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저주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이 마음이 깨뜨려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기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타인에 대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부어져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